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절기상 지금 저희는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 하면 뭐냐면 기다릴 대자와 강림할 강자를 써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것을 기다리는 때라는 것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12월 25일 성탄을 앞두고 4주간, 그 앞선 4주간이 바로 이 대강절의 기간이고 저희는 두 번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어떠세요? 밖에 나가시면 크리스마스에 들뜬 분위기들이 있죠. 캐롤이 법적 어떤 저작권상 밖에서 음악이 안 들려도 카페에 들어가거나 어디 쇼핑몰에 가거나 또 방송을 틀어도 이 성탄에 들뜬 분위기가 있습니다. 성탄의 장식도 이렇게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죠. 어렸을 때는 성탄 성극 연습하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새벽송 가는 것도 참 좋았는데, 성탄을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 말구 위에 누우신 이 아기 예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나시던 그날 밤처럼 흑암에 둘러싸인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흑암이 깃터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림의 시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삼았고, 신약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가셨기에 그분의 다시 오신 때에 비로소 하박국 선지자가 봤던 것처럼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되는, 모든 악과 어둠은 다 물러가고 사람들을 고통하게 하는 눈물과 슬픔도 다 사라진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제일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계시록 마지막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대강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80편, 이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시입니다. 특별히 80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멸망했은 그 해에 그 즈음에 썼던 시입니다. 표제어가 있는데요, 시편은 각자 그 위에 제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삽의 시이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둣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사님 에둣이라는 뜻은 백합화 노래라는 뜻인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단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옛날 우리도 무슨 단조 있지 않습니까? 옛날 민요 같은데 어떤 곡조에 붙인 시인데 곡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볼 때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조직신학적인 글도 아니고 역사나 문화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 한 절을 적기 위해서 그 한 단어 찾기 위해 가지고
종이를 썼다, 글씨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는 것처럼 시편은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어서 시편은 응축된 기도와도 같은 것이죠. 이 역사가 망해버린, 나라가 망해버린 이때, 그들이 아무런 미래를 꿈꿀 수 없었던 그때에 그들이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 어떠한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그러한 렌즈입니다.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때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며 이 나라가 멸망해버린, 그래서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며 그들이 했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도대체 꿈을 꿀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시인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요셉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말고 이 요셉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은데요, 숱한 굴곡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양으로서 인도해 오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에게 그들이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 기울이심입니다.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 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길을 잘 인도하시는 주님, 방초동산 푸른 동산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 되신다고 할 때 약속하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또 심지어 그들이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자리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반드시 주님 귀를 기울여 달라고,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것이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 들어달라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칙령을 다 알고도 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바벨론에서 창을 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간구, 그 부르짖음을 주님은 반드시 들을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실 때에 비로소 구원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면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께 귀에 상달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움직였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실 때에 주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은 포식자, 길을 잃은 양이 포식자의 위협 앞에서 부르짖고 있을 때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주님은 그 음성을 반드시 캐치해내십니다.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죠? 아이들이 놀이동산에 가서 아이들과 많이 섞여 있어도 엄마 부르면 여러분 구분하세요, 못하세요?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는 분이 제가 두 분을 봤습니다. 갑자기 설교가 어려워지려고 그러는데 알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섞여도 우리 아이의 울음소리는 알거든요. 많은 다른 소리가 들려도 우리 아이의 목소리는 우리가 부모로서는 알게 된다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겠다는 참 목자 되신 주님은 자신의 양떼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은 자신의 양떼들의 고통의 아픔의 눈물을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들으심 때문에 주님은 애가 끓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고, 더 이상 세상 가운데 고통하게 하지 않겠다고 마치 낚아채서 가시는 주님처럼 주님이 이들을 간구를, 그들의 고통의 눈물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웅덩이를 기가 막혀서 내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그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주님이 들으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성도분 중에 암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성도님이 있는데, 이제 병원을 모셔다 드리려고 집 앞에 가서 부부를 차에 모시고 이렇게 병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응급실에 갔는데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밤새 우리 부부가 응급실에서 자리도 없이 의자에 앉아서 밤을 지새웠는데, 이제 병실이 나가지고 병실에 가셔서 사진 한 장을 보내오신 거예요. 두 부부가 손을 꼭 잡은 사진. 우리 부부 절대 이 손 놓지 말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고맙다는 그런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부를 너무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 지금 빠져 있는데 그 믿음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신뢰가 저를 너무 내내 감동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 두 부부가 보여주는 믿음은, 그 하나님을 향한 붙듦과 부르짖음은 보는 내내 너무 감동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간구와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양떼와 같다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양떼로 이끌어 오시지 않으셨냐고, 기가 막힌 수렁에서 울부짖는 양의 목소리를 주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이 모세를 보내주셨다면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의미가 너무 확증된 것이 어디입니까?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을 모세로 응답하셨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와 슬픔, 사망 권세로부터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눈을 들어. 우리 아까 우리 젊은 부부들 찬양하잖아요. 나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나의 손을 들어 주를 붙잡게 하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동일하신 그 주를 붙잡게 해달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들, 고통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 우리의 부르짖음이 상달되고 주님이 들으신다면 그 구원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주님께 다다를 때는 그들의 힘이 다 빠졌을 때였어요.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 삶에, 우리의 삶에 아픔과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께 들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때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 삶에 빠져 있다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이때, 축하하고 있는 이때에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들으실 때에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사 우리의 걸음을 반석 위에 두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 주님과 다시 접속되는 것이 너무너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려드리십시오. 주님께 들려드리십시오.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여자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성전에서 남자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을 꿈꿨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 짐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 아픔들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들, 어찌할 바 몰라서, 나아갈지 몰라서 회사의 상황들이나 여러 상황들이 어렵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를 의지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인은 1절에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께 빛을 비춰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구했던 것뿐만 아니라 빛을 비춰달라고 합니다.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얼굴에 있는 이 빛나는 광채가 우리들 가운데 비추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춰질 때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둠의 광채는 우리 안에서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하더라도 주님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 안에 그 빛이 비추어지면 그 어둠은 힘을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요청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 722년에 멸망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안에 어둠이 있다고 한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9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서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나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둠과 혼돈뿐이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은 상태는 뭐였냐면 마치 어두운 방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방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가 출구인지 알지 못해서 방을 더듬다가
스위치를 발견하면 좋지만 안 그러면 계속 그 방 안에서 나갈 길을 찾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디선가 비쳐 들어오는 자그마한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밝은 빛을 바라나, 나의 심령이 밝은 빛을 바라나, 그러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는 이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지금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우리의 영혼 안에는 이 암중무색하는 인생에서, 도대체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우리의 어두운 생각과 우리 어두운 마음과 우리 어두운 그런 모든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들이 사라져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울해지고 부정적이 되어지고 꿈꿀 수 없었던 그들의 마음 안에 여호와 빛이 비춰지면 그것을 일으켜내고 내 마음 안에 있는 한 줄 그 빛 때문에 우리의 어두움이 물러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습니까?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암중무색하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어두운 영혼은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낮에도 가고 있는데 밤처럼 넘어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 빛입니다. 이 빛이 우리를 이 암중무색하는 인생에서 벗어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9장 3, 4절인데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8절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안 믿는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잃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에는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이 피는 누구 피입니까? 자기 피입니까? 아니죠. 타인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나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판인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차마 말을 담기도 어렵네요. 남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나에게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을 주님 전에 드리면 주님 받으실까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한데 그 피로 번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 받으실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에는 피가 묻어 있고 손가락은 죄악에 더러워졌고 입술에는 거짓이, 혀에는 상대를 죽이는 악독이 있는 것이 이 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고, 법정의 판결은 공의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고,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는 영적으로 나약해져 버린 심리의 상태들, 악행이 계속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평강의 길을 몰라서 헤매고 정의가 굽은 세상,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고 말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죄가 지금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그 사이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두워졌고 하나님은 빛으로 존재하고 계시나 이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막고 있어서 그들의 영혼이 이 빛을 경험하지 못한 채 어두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9편 1절 2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의지를 철회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지만 이스라엘의 죄가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를 갈라놓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암중모색하는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인은 이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구원을 요청할까요? 아니, 지금 그것 때문에 이들이 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바로 시인은 이 영적 어둠의 상태에서 스스로 돌이킬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영혼이 피폐해지고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상태 그대로인데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5절 16절을 아까 그 상황에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9장 15, 16절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 여기까지는 주님의 관찰인데 그 다음에가 뭡니까?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돌이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고요? 제가 여러 차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가 한 200~300명 정도 모이시는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루는 세례를 이렇게 베푸시는데, 예배와 예배 사이에 베푸는데 그 한 청년의 간증이 아직도 제게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너무나 마음에 선명한 그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어떤 형제였냐면 세례자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밤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낮에는 내 인생에서는 난 잠자는 시간이고 밤에 이제 나이트클럽이 열면 거기 가서 일을 하는 형제였었어요. 이 청년은 그곳에서 밤새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 그것을 다 보고 그렇게 밤새 보내고 아침이면 다시 집에 들어와서 자고 이 삶을 반복했습니다. 이 형제를 돌보는 이 하나도 없었던 거였는데 하루는 한 권사님이 자기 집에 가까운데 한 형제가 항상 밤에는 나가고 아침이면 들어오는 이 형제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하고 어떤 사연인가도 궁금해서 이 형제랑 말을 붙이기 시작했고 친해지기 시작했고 가서 상황을 들어보니 이 형제의 삶이 참 딱한 거예요. 삶의 고통도 아픔도 많았던 형제여서 그런 삶으로 그냥 살기로 작정해버린 이 형제의 마음을 하나씩 녹인 거죠. 반찬도 갖다 주고 말벗도 되어주고 그 삶에 대해서 궁금해해주기도 하고. 아무도 자기 삶에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린 다음에 나중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이 형제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면 이 형제가 세례식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성도가 한 30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300명 성도가 모두가 일어나서 이 형제 한 명의 그 세례를 받는 것,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선물을 다 갖고 온 거예요. 300명 전원이. 고등부 아이들은 가나 초콜릿 용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가나 초콜릿, 자기 형편에 맞는 선물을 하나씩 다 들고 와서 이렇게 일렬로 줄을 서서 형제가 여기서 간증하고 서 있는데 와서 하나씩 선물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 형제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나중에 이게 이렇게 산처럼 쌓이는데요, 진짜 이렇게 무더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2자루 정도의 큰 대자루에 들어가는데 이 형제가 그것을 보면서 펑펑 울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 기울여 주지 않았는데 내가 뭘 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형제는 내가 뭘 했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뭘 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뭘 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 형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이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을 그 현장에서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근데 믿음은 수단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힘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싶으나 부를 수 없었고 돌이키고 싶으나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나 오늘 시편의 기자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먼저 시작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하죠. 2절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내 삶 가운데 오셔야 된다고, 나의 어두움에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된다고, 내가 주님을 붙잡을 힘이 없고 내 죄악에서 돌이킬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잘못 이해하면 내 믿음이 무언가를, 내가 간절히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됐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비추어 주었을 때 우리의 믿음도 같이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참회가 이 대강절 기간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 안에 어둠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암중모색하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이 성탄의 이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까 여러분 갸우뚱했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게 사람들의 정서에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단군신앙처럼 가서 마늘이라도 100일 동안 먹으라고 하면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 받지, 이렇게 한다고요. 사람은 생리적인 공로주의자예요. 내가 뭔가를 하면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익숙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면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내셨구나, 세상 가운데서 나를 주님이 구원해 내셨구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나의 삶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은혜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 형제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똑같이 살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이 형제를 변하게 한 것입니다. 이 대강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한 이것은 바로 주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낮아지심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12월, 우리는 낮아지신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가장
낮은 곳으로 보이는 그 말구유에서, 말밥통이죠, 말밥통에서 천을 깔고 누였던 그 구유로 내려오신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낮아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주님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심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낮아짐도 우리도 주님을 따라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 땅의 높은 곳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처럼 낮은 곳을 향할 수 있는, 그 낮은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대하는 이 대강절 기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재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4절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재는 우리의 인생의 양식이 눈물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눈물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눈물을 마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의 부재가 만들어내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만약에 영혼에 불이 꺼져 있는 것 같고 올 한 해 열심히 살았지만 눈물만이 나의 양식인 것 같다면 우리가 이 12월의 기간 동안 해야 될 것, 회복할 것, 연말이 가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빛을 내 영혼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등불을 켜주십시오.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을 이제는 좀 빼고 내가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넘어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때에 하나님, 나에게는 새로운 한 해를 꿈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만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믿으며 주님을 향한 간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암중무색하고 있는 것 같은 삶에서 주님은 구원을 행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으므로 예수님의 나심이 참되게 우리에게 찬양되고 기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땅 위에 오신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낮아지신 주님, 하나님의 본체이나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는 다른 이에게 조금 더 낮아지는 것이 싫고 어렵지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저 흑암에 거하는 땅에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구원하심 때문에 우리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 없으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처럼 암중무색하며 사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꺼져가면 우리의 영혼도 금세 어두워지고 금세 우울해지고 우리의 생각도 어두운 방에 갇힌 것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시인은 간구합니다. 처절하게 간구합니다. 주님의 얼굴빛이 내 영혼에 비춰져야 하나님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절망적 상황, 절망과 부정적 생각과 그런 마음에서 살려내는 하나님의 얼굴빛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처절히 시인이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언제쯤 그 기도를 시작하겠습니까? 언제쯤 우리의 힘을 빼고 여호와의 구원을 의지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까? 목자된 주님은 생명을 걸 각오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양의 목소리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들으시면 움직이시겠다고 약속하신 목자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죄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빛을 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돌이키실 수 없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기를 원하고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를 걸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 의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 형제처럼, 우리 나눴던 형제처럼 스스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의 은혜의 시작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던 내 삶을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이 12월 하나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하나님 그냥 절망으로 마무리하고 내년을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는 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내 영혼의 어둠을 물리쳐 주십시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주님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손을 들고 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하나의 연유인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를 퇴색하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조차도 없애려고 하는 세상의 주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를 다시 새깁니다. 하나님 그 감에 겹친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구할 때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이 땅에 하나님 응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며 이 땅에 흑암에 걷지 않은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이 기비와 여러가지 모양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것, 여러가지 하나님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참되게 기다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수렁에 빠져있는 양의 하나님 울부짖음을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며, 생명을 하나님 거시는 하나님 목자가 우리에게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는 손을 들지 않기에 우리는 인생을 늘 피곤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을 머리에 어깨에 메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사의 앞날도 우리 가정의 앞날도 어찌할지 모르지 않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하나님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들의 근심을 보고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약속을 오늘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하나님 마음의 근심과 염려 속에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빛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다시금 주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의 광채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주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주님으로 인한 새로운 꿈을 꾸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존귀와 위엄을 찬양의 왕께,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한 해가 마무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한 것입니다. 하루로 마무리가 있는 것처럼 한 해의 마무리가 있는 것은 새해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움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알지 못하는 죄, 남편이 알지 못하는 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들, 나의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을 꼭꼭 닫아놓았던 것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 시간 갖고 가고 싶지 않은 것, 내년으로 갖고 가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12월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내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잃었던 말씀을 다시 펴겠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과 함께 이 연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 내년으로 가져가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새롭게 하나님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저희가 주님 사이 우리 사이를 거리를 맡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님과 우리 하나님 간격을 만들어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내년으로 가져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새로움을 입는 이 연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과 하나님 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렸던 기도를 시작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 안에 주님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찬송가 122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셔.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존귀하신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가 대강절로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금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예배로 드렸습니다. 삶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 이 빛으로 이 연말이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한 해를 정말 빈손으로 살아왔던 것 있다면 다른 무엇이 아닌 주님으로 인하여 꽉 찬 연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이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새로움을 기대하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시작되고 말씀을 다시 읽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 이 12월 성탄 즈음에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리려고 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을 고대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함께하심이 어떠한 길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생명을 내어주고자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어둠이 아닌 빛을 비춰주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했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앞길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